안녕하세요. 계사년 첫날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많은 복을 받아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성경을 살펴보는 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즉 계명입니다. 언약을 성실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신봉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신이 지키라고 그렇게 주었던 언약의 말씀, 즉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성도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거기는 기록하기를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 예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고 또 그들 속에는 진리가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신봉하거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봉하는 자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신이 준 언약의 법, 즉 계명이죠. 그것이나 또 새 언약 때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새 언약의 법, 즉 새 언약의 계명입니다.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신을 신봉하고 또 예수를 신봉한다고 하는 모든 그
세상의 교회들은 이상하게도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명, 즉 언약의 법입니다. 그 언약의 법인 계명을 전혀 한 가지도 지키질 않습니다. 그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전부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전부가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만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즉 옛 언약의 계명과 새 언약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지키는 계명으로 할례를 하라고 줬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삼고 너와, 즉 아브라함이죠. 너 아브라함과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고서 이제 그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주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11절에 이랬어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그랬어요. 할례를 해라 그 말입니다. 양피를 베라는 건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전부 할례를 행해야 됐던 겁니다. 그게 징표니까. 그리고 그 계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할례가 계명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들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통치자는 바로 이스라엘 신이었던 겁니다.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신인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즉 자기들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인간인 사울왕, 인간을 왕을 삼아가지고 그 인간의 통치를 받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겁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말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그의 통치를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것이 사울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왕 노릇을 하게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시대까지 근 1400~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인간들로 왕을 삼아가지고 자기들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와 모세 때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던 예언약이죠. 그 예언약을 이제 파했던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신 하나님께서는 사도시대까지 장장 1400~5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완전히 버리지 않고 계속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 이스라엘의 신,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언약이
폐해졌던 거죠. 그게 옛 언약이 폐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시대에 이르러가지고 그 이스라엘 신, 그 하나님이 예수로 다시 왔던 거죠. 사도시대에. 그래가지고 예수로 와가지고 새로 이제 또 언약을 세워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삼았던 겁니다. 그게 이제 새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맺었던 언약은 옛 언약이고, 새 언약 시대에 사도시대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와가지고 새로 또 언약을 세워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삼은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인가 하면, 옛 언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과 언약의 법인 계명, 율법이죠. 그 언약의 법인 계명인 율법과 새 언약 때에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세우신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율법입니다. 그리스도 율법. 그것이 우리가 얼뜬 일견해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언약과 전혀 다른 계명을 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은 같은 겁니다. 또 옛 언약의 계명, 즉 모세의 율법입니다. 옛 언약의 계명, 즉 옛 언약의 율법. 그 율법은 새 언약 때의 율법과 동일한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오늘날이 아니라 사도시대 이후에 서기 7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나타났던 기독교회들은 그걸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같다는 걸 전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옛 언약의 계명인 구약의 율법과 새 언약의 계명인 그리스도의 율법이 똑같은 거라는 거 이거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기독교들은, 즉 교회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구약시대의 언약과 신약시대의 언약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법, 계명입니다. 그 율법과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 즉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같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뭘 모르는 겁니까? 같은 거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그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모르는 것이고, 또 옛 언약의 계명, 즉 옛 언약의 율법과 새 언약의 계명, 즉 새 언약의 율법을 저는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전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옛 언약의 율법, 옛 언약의 언약이 새 언약의 언약이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고, 그리고 옛 언약의 계명, 즉 옛 언약의 율법이 새 언약의 계명인 새 언약의 율법이라는 거, 이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을 봅니다. 그럼 거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 한 율법사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모세율법을. 그 율법사라고 그래요. 그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제 이런 걸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겠어요.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더 크냐, 그 말은 더 중요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합니까?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 하면 10계명 중에서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세우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제 그거 다음에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두 번째라는 거죠.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어떤 것이냐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란 말은 사실은 엄정히 따지면 백성끼리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또는 도둑질하지 말라. 또는 간음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이죠. 그 6가지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강령.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강령이라는 거예요. 뭐가? 십계명이. 십계명이 바로 율법의 강령이라는 겁니다. 그럼 강령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중요한 졸가리를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졸가리.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오늘날 법률 용어로 해석을 하면 강령이라는 말은 상위법 그런 얘기입니다. 상위법. 그러니까 십계명이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무엇의 상위법인가 하면 모세율법의 상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상위법인 십계명은 그 밑에 하위법인 상위법이 있으면 하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위법은 모세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문제를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법률이 있잖아요. 나라에. 근데 그 나라의 법률 중에 상위법이 즉 강령이라고 하는 그 상위법이 어떤 법률인가 하면 헌법입니다. 헌법이 최상위법이에요. 그걸 강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의 기본 정신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위법을 만들 때에는 언제나 상위법의 정신을 따라서 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법을 제정한 것이 상위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으면 그건 헌법재판에서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법률로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하위법은 상위법의 정신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상위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 뭐 상법 또는 민법, 형사법, 형소법, 민소법 또는 상법, 병력법, 무슨 교육법 이런 그 모든 법령은 하위법입니다. 그런 모든 하위법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만드는가 하면 바로 상위법인 헌법 정신에 의거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함부로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과 일반 법률이 있는 것입니다. 즉 상위법과 하위법인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률에도 상위법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강령이라고 합니다. 그 상위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이 됐든 그리스도율법이 됐든 하위법은 반드시 그 십계명이라고 그러는 그 상위법의 정신에 입각해서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법을 지키면 그것이 뭐예요? 상위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상위법은 뭐예요? 십계명이죠. 하위법은 모세율법입니다. 신약시대의 상위법은 뭐겠습니까? 십계명이죠. 신약시대에도. 그리고 하위법은 그리스도율법입니다. 그게 이제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과연 그런가? 보겠습니다. 신약시대에도 과연 십계명이 상위법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하위법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의 율법이 십계명의 하위법이라는 게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어떤 율법사가, 아까도 나왔었죠, 율법사가? 근데 또 이제 어떤 율법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무슨 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영생을 얻는 법은 무슨 법이겠습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렇잖아요. 영생을 얻는 법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는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영생을. 그런데 여기 율법사가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받겠습니까? 무엇을 지켜야 영생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걸 보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넌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22장 25절부터 40절,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서 읽었던 거죠. 그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세우지 말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랬어요. 그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그건 뭡니까?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6가지잖아요. 그럼 10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모세율법을 어떻게 네가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니까 10계명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10계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그랬어요. 네가 지금 대답한 것이 옳다는 거예요. 옳게 대답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예수가 뭐라 하냐면 이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을 행하라. 10계명을 행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살리라, 즉 영생하리라 이랬어요. 10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영생하는 계명, 그걸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구약 시대의 십계명이 또 신약 시대의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또 구약 시대의 모세율법이 도로 그리스도의 율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모세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알았느냐, 그리고 그걸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또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전혀 모릅니다. 모세 구약시대의 십계명과 모세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써 있는데도 이걸 읽고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율법, 즉 구약시대의 십계명과 모세율법을 지켜야, 도로 모세율법을 지키면 십계명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새 언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되고 영생을 받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은 배웠던 겁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나와요. 그 얘기야.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이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20절에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어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즉 모세율법을 범한 자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는 거기 또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악인은 누구예요? 죄 지은 자죠. 영혼이 죽은 자. 그 영혼이 죽은 그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런가 하면 죄가 악이니까. 그래서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킨다는 건 뭐 회개하는 거죠. 회개해가지고 떠나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법과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키면 무슨 법입니까? 모세율법이죠. 그래서 모세율법을 다 행하면 정령 살고, 무엇이 사는 겁니까? 영혼이 사는 거죠. 죽었던 영혼이 사는 겁니다.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래서 부활하고 그 말입니다.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죽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생하는 거죠. 안 죽는다. 그럼 영생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범하면 영혼이 죽고, 그걸 회개해가지고 다시 모세율법을 다 행하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고 영혼이 안 죽는다는 거죠. 영혼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이죠. 자, 그렇게 보니까 모세율법을 범하면 영혼이 죽고 다시 회개해서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미 구약 성경에 써 있었잖아요. 영생의 방법이.
그 영생의 방법이 뭐예요? 모세율법을 다 지키는 거죠.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모세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너 영생한다는 거죠. 그럼 모세율법이 뭐예요? 영생의 법이잖아요. 아주 쉬운 얘기 아닙니까? 또 명확하고. 근데 이거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모릅니다. 모세율법이 바로 영생의 법이라는 걸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조금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모세율법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을 육신으로 행해가지고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모세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지키기만 지킨다면 영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이 영생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 지키는 것뿐이죠. 어쨌든 모세율법은 영생의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십계명과 모세율법이 영생의 법이에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모세율법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킬 수가 없는 입장에 있었던 거죠. 모세율법을 다 지키기만 하면 영생을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네 능력으로는 모세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영생을 못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면은 거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한테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얘기라는 얘기는 무슨 법을 지켜야 영생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계명 중에는 선이라고도 하고 또는 의라고도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선이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요 죄가 되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 율법을 다 지켜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17절에 예수께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이 뭐예요? 율법 다 지키는 일. 어찌하여 율법을 다 지키는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즉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선한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누굴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인간이 육신으로
율법을 다 행해서 의로움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즉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영생에 들어가고 싶으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한테 어느 계명이 오니까 그랬어요. 어느 계명을 지킵니까? 이거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또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앞에 네 가지 계명이 빠졌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이 네 가지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뒤에 것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이 청년한테. 왜 그랬을까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뒤에 6가지 계명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청년은 제사장이 아니었고, 이 당시는 예수님이 새 언약을 반포하기 전입니다. 근데 새 언약을 반포하기 전에는 구약시대니까, 그 구약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듯이 앞에 4계명, 즉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는 우상을 세우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하는 이 법인 제사법이죠. 그 제사법은 백성들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제사장들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거는 지킬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지킬래 지킬 수도 없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킬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간에 지키는 6가지 계명에 대해서만 지키라고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20절에 그 청년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랬어요. 그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거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하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말이에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려고 하면, 이 온전이라는 번역은 원래 완전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erfect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perfect. 완전하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고 싶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받고 싶거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네가 영생을 완전히 얻고 싶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그 말이에요. 재산을 다 정리하고 와서, 그런 얘기입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심을 하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왜 그 청년들어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재물을 버리지 않으면 그 재물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는 재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재물을 다 버렸던 겁니다.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다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재물과 가족을 다 버리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도 그걸 다 정리해서 버리고 날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완전하게 얻고자 한다면 재산을 정리하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은 이웃을 섬기는 율법은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뭘 못 지켰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율법을 못 지켰던 거죠. 그렇잖아요. 제사장 자격이 없으니까,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예수님의 새 언약을 세울 때, 즉 성도들을 제사장을 삼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새 언약의 제사장을 삼을 때에 제사장이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지키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걸 지켜야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물을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다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거 다 지켜봤자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다 지켜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법만 지켜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재물 때문에 그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갚버린 거예요. 그 영생 못 받은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재산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을 보면은 오순절날 이후에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의 재산들을 갖다가 서로 나누어서 같이 사용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면서도 자기 재산으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 같이 나눠서 썼던 겁니다. 거기만 그런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과 37절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4장 32절과 37절에도
사도시대에 구원받은 사도교회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자기 재산은 없는 거잖아요. 또 자기 재산을 가지고는 그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같은 게 터지기도 했던 겁니다. 사유재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럼 어차피 이제 이 재물은 다 나눠 써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라고, 즉 사유재산을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럼 이제 오늘날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전혀 그 사유재산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재산이라는 거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외정시대나 또는 뭐 이조시대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해방 이후에 196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노동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즉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중환자들,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세상이 어렵더라도 굶어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저 들판에 가서, 오늘날 북한처럼 들판에 가서 나무를 뜯어다 먹던지, 또는 산에 가가지고 열매를 주워다가 먹던지, 또는 칡뿌리를 캐다 먹던지, 무슨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굶어 죽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정히 따지면 재물이라는 것은 생존의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서 꼭 영생을 얻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시대의 성도들이 관심을 갖는 일, 사도시대의 성도들이 관심을 갖는 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육신의 세계에 속한 생활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 그게 뭡니까? 영혼의 세계죠. 영혼의 세계 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 오겠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일, 즉 영혼의 세계의 일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요, 사람들은 육신의 일평생, 즉 몇십 년이죠. 길게는 6, 70년, 짧게는 몇십 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이 굉장히 길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참 의식주의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아주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이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하면은 그건 간단한 거라는 거예요. 아주 짧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거는 한 번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면 느낍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난 근 7, 80년이라는 그 인생이 마치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면. 아주 잠깐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건 아주 짧은 거예요. 지나고 보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러나 영혼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거라는 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 육신의 인생과 영생을 택할 때 어떤 걸 택해갔느냐? 그럼 당연히 영생을 택하겠죠. 그렇잖아요? 육신의 세계, 잠깐 지나가는 육신의 세계를 택할 바보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자는 거죠.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신선이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 태백산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이 80이 될 때까지 오직 칡뿌리하고 또 솔잎하고 또는 산콩 이런 것만 먹고 그리고 옷도 입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세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 즉 신선의 세계입니다. 그 신선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다 버렸습니다. 그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태백산이나 지리산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또는 티베트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생의 무상함 또는 인간의 7, 80년 인생이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 재물에 또는 육신적인 가족에게 미련을 두지 말고 나만 따라오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은 조금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천국 가는 거는 둘째 문제고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또 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데만 눈이 벌건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나 또는 신부나 또는 무슨 교주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적이 돈을 버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런 것이지 영생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생의 방법을 가르쳐 줘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해가지고 돈만 착취하기 위해서 또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육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옥이겠죠. 그렇잖아요? 그 지옥이라는 건 무슨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지옥. 그런 개념이 아니죠.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지옥입니다. 그걸 마귀라고도 그러죠. 사단 마귀라고도. 근데 그 귀신의 세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귀신의 세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계라는 걸 안다면은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대부분이 다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돈 착취하고 영광을 누리려고 그렇게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알아보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언약과 새언약시대의 하나님 언약이 같은 것이고 또 구약시대의 계명이 신약시대의 계명이라는 걸 이제 어렴풋이 알 수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계명을 줬습니까? 할례의 계명을 줬잖아요. 할례의 계명. 그럼 신약시대에도 그럼 할례가 있느냐?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그럼 뭐가 할례냐? 그러면 침례입니다. 침례 받는 게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말은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한 영이 되어서 그 말입니다. 한 영이 되어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 말은 칼을 가지고 째는 할례. 구약시대는 칼을 가지고 양피를 베었죠. 그러니까 손으로 양피를 베는 그런 할례가 아닌 할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랬어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서 들은 것 같은 얘기죠. 무엇으로 육신을 벗어버린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에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에 읽어보면 침례로 육신을 벗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 말은 침례를 받는 것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육적 몸을 벗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침례가. 그래서 그 뒤에 12절에 이랬어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랬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물속에다가 자기 몸을 장사 지내는 거. 그게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육신의 양피를 베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피를 베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람이 자기의 육신의 생명력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부인하는 거예요. 육신의 성기를 베는 것은 남자들의 성기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상징이 되는 남자들의 성기 끝을 베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자기의 성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생명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겠다는 거죠. 그런 의식입니다. 할례라는 게. 그래서 이제 성기를 베는 것입니다. 할례가.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육신을 전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할례를 해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나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림으로써 장사 지냄으로써 육신을 부인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는요. 구약시대에는 성기에다 할례를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마음에다 할례를 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완전히 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인간의 육신을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시대는 인간의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표면적 유대인이며,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했어요. 할례를 마음에다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배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뭘 배웠어요? 육신을 배웠죠. 그렇죠? 육신을 배웠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마음을 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죽이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신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영혼인데, 영혼. 영혼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을. 그리고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혼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성령과 같은 영혼이 되는 거죠. 성령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이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시대의 할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육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육신이 되는 거죠. 그게 할례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어때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과 같은 마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할례입니다. 신약시대 할례예요. 그리고 침례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성기를 즉 양피를 베는 할례를 행했고 신약 시대에는 침례가 할례니까 침례를 받음으로써 할례를 행한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할례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할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럼 할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고 난 자들이 뭘 했습니까? 모세율법을 지켰죠. 그렇잖아요. 모세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서 보니까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율법을 행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모세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는 모세율법을 육신으로 지켰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육신으로 모세율법을 지키려고 보니까 육신이 없어졌잖아요. 침례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침례로다가 육신을 벗어버렸으니까 육신이 없어요.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육신으로 모세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뭘로 지켜야 되겠습니까? 영혼으로 지켜야죠. 영혼으로. 영혼으로밖에 지킬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지켜야 되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영혼으로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으로 모세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배웠습니다만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율법을 영혼으로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째, 모세율법을 지키려면 뭘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는 성전을 만들어야죠. 성소. 그렇죠? 그런데 성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신약시대에는 영혼으로 지키려니까 성전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희 영혼이, 그렇죠?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신 성령,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신약시대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으면 제사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을 세워야 됩니다. 구약시대, 모세율법에서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성도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성도들의 뭐가? 영혼이 제사장이 된 겁니다. 육신이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영혼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성도들더러 너희들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신약시대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인가 하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5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이 기록하기를 아론의 반차를 쫓는 구약의 제사장들을 폐하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새로운 제사 직분을 세웠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뀐 겁니다.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왜? 대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반드시 대제사장의 직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랐던 겁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다 그랬어요. 어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제사장 직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인가 하면 육신이 없는 제사장들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육신이 없는 겁니다. 그건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에 볼 것 같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그 대제사장부터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요. 그리고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다 그랬어요. 그 뭡니까? 육신이 아니죠. 육신이 어떻게 어미 아비가 없습니까? 또 생명의 시작과 끝이 없습니까? 그건 영적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성전도 제사장,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영혼이고, 제사장들도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물은, 신약시대에는 오직 한 가지 제물밖에 없다 그랬어요. 한 가지 제물. 신약시대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오직 한 가지 제물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뭔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는 제사장이 축사한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고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축사한 떡과 포도주예요. 그게 이제 그 제물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근데 구약시대는 제물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신약시대는 제물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한 제물로 그랬습니다. 한 가지 제물로. 한 제물로 우리를, 즉 성도들을 완전케 했다. 그랬어요. 완전케. 완전케 했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완전케.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제물 딱 한 가지뿐이에요.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물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법이 있어야죠. 제사를 지내는 법입니다. 제사 예법이라고도 그러죠.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제사 예법이 필요하려면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구약시대에는 그 제사예법이 아주 복잡했잖아요. 모세율법에는. 제사마다 제사예법이 다 다르고 복잡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어때요? 떡과 포도주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떡과 포도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법입니다. 그것도 딱 한 번만 먹으면 되잖아요. 평생에. 왜? 단번 제사라고 했으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과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하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과 히브리서 9장 12절과 히브리서 9장 12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고 또 같은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 거기 보면 단번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단번으로 지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오직 한 번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이상을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번만 제사를 지냄으로써 모든 걸 다 완성을 시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시대에. 그러면 제사를 딱 한 번만 하는 거니까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제사를 지내면은 단번 제사. 그러면 그 대제사장 밑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몇 번 제사를 드릴까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한 번만 제사를 드리면 그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들은 대제사장과 똑같이 한 번만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그럴 거 아니에요. 제사를 주관하는 건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한 번만 제사를 행하면은 그 대제사장을 따르는 모든 제사장들은 딱 한 번만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0번의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그 밑에 따르는 제사장들도 10번의 제사를 지내야죠. 그렇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지내는 대로 제사장들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단번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딱 한 번만. 일생에 한 번만 드리는 제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7장 27절과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 거기에 이제 그 예수님이 딱 한 번만 단번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딱 한 번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밑에 제사장들인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한 번밖에 못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하는 제사요? 떡 포도주 먹는 제사. 그렇잖아요. 떡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지키는 제사. 그거를 예수님도 한 번을 지내고 제자들도 딱 한 번만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어때요?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 교회들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수도 없이 제사를 지내왔잖아요. 무슨 일요일 예배, 그 예배가 제사잖아요. 자기들도 뭐 영적 제사라고 얘기해요. 뭐 일요일 날마다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무슨 절기라고 예배하고, 또 뭐 모이면 예배하고, 또 뭐 오늘날 안식교회 같은 안식교나 또는 그 안식교의 아류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도 그것도 그렇습니다. 무슨 안식일날 예배하고 그걸 제사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안식일날 예배하고 또 무슨 6월절 모여가지고 또 제사하고 또 무교절 제사하고 뭐 초실절 제사하고 뭐 초막절 제사하고 무슨 제사 뭐 각종 제사 절기 제사하고 그럽니다. 그럼 몇 번 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끝도 없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 했는데 그렇잖아요. 단번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 했으면 그 성도들도 한 번만 해야죠. 그런데 자칭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그걸 끝도 없이 해서 그거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오늘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교회들은 자기들 교주가 따로 있으니까 자기 교주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뭐 끝도 없이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네 교주가 예수 재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기네 교주가 재림 예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독이 예수죠.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가 한 번 했으니까 그들도 한 번 해야죠. 제사를. 뭐 매년 뭐 떡포도주 먹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는 겁니다.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죠. 어찌거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무식하니까.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읽고 해석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가 오면은, 즉 예수가 와가지고 새 언약을 반포하기만 하면 모든 율법을 끝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에 이랬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럼 율법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끝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무슨 율법을 자꾸 지켜요? 뭐 예배는 또 뭐 자꾸 합니까? 또 무슨 매년 또 떡포도주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왜 없앴는가? 보겠습니다. 율법이 없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요. 이랬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범법함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한 것이라. 그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벌로다가 율법을 더 만들어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자손이 그랬어요. 약속하신 자손. 약속하신 자손은 누굴 말하는가 하면 이삭입니다. 그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죠.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또 같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도 나오잖아요. 28절과 29절에도.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29절에도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즉 이삭이 올 때까지 그 말입니다. 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삭이 오면 율법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죠. 약속의 자손이 이삭이 올 때까지만 율법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러니까 예수가 옴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패하는 거죠. 율법이 패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없어졌는데 뭔 예배는 왜 하며 또 떡포도주는 왜 먹으며 또 무슨 11조나 또는 헌금이나 무슨 각종 교리 이건 왜 지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율법이거든요. 그런 율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옴으로써 다 없어졌다 그랬는데. 그럼 왜 예수님이 옴으로써 왜 그게 다 없어졌냐? 그럼 없어질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예수가 다 없애버렸는가? 예수가 옴으로써 그 율법을 다 없애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로마서 4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는. 그게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냥 그 자격을 얻는 거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즉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면,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뭐 하나님을 믿고 존경할 필요 없잖아요.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서 모세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어야 되잖아요.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존중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됐던 거 아닙니까? 그 율법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5절에 이랬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하나님의 화만 돋군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면 자꾸 범하게 되니까. 그 진노를 이룬다는 게 뭡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은 하나님 앞에 죄만 짓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도 안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없앤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아무리 죄를 용서해 놔도, 지난 죄를 다 용서해 놔도 율법이 있으면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럼 그 영혼이 다시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생을 못 받던 거죠. 그러니까 그 죄사함을 받고 영생하게 된 영혼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율법을 없애버려야 되죠. 율법을 없애버려야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자기들이 율법 자꾸 만들어가지고 지켜요. 그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자기들이 죽으려고, 자기들이 영혼을 죽이려고 작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려고 작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자꾸 만들어 지키는 겁니다.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뭐, 유월절을 지키고, 무슨 무교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영혼이 죽으려고 아주 길을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인간들입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다 주었는데 또 율법을 만들어 지키면 죄를 지려고 아주 길을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들이 뭐 당연히 죄를 짓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도로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영생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그 말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그런 말이 써있죠.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비침을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빛이 뭐예요? 진리의 빛이죠. 그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고, 그 말이에요. 영생의 진리를 받고, 그런 얘기입니다.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는 뭐예요? 방언 또는 예언의 은사 또는 각종 능력의 은사,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미 다 그런 것까지도 맛보고, 언제? 사도시대에.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까지도 받고 그 말이에요. 성령까지도 받고 그럼 구원 받은 거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그럼 성령 즉 구원을 받고도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내세 즉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맛까지 다 보고 그리고 또 타락한 자들은 그래서 타락을 했다. 그리고 또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게 뭐예요? 다시 죄를 졌다는 거죠. 그럼 죄를 졌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범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도 다시 율법을 범한 자들. 그럼 율법이 없으면 범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율법을 또 지킨 놈들이죠, 이놈들은. 그렇잖아요. 그럼 율법을 만들어서 또 지킨 거예요. 타락했다는 건. 그래서 율법을 만들어 지키다가 범죄한 놈들.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계세요. 다시 회개할 길이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보임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가지고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다 주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다 죄사함을 줬어요. 그런데 다시 또 죄를 짓는 건 뭐예요? 예수를 또 십자가에다 못 박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대로 다시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는 용서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사함이 없는 거죠. 그럼 죄사함이 없으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사망이죠, 뭐. 영혼의 사망입니다. 그럼 영혼의 사망이 뭐예요?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귀신. 지난번에 배우셨죠? 귀신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사망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그 오늘날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모든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에 그 할례, 즉 침례죠. 신약 시대의 할례,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제사는 딱 한 번이라고 했죠. 한 번. 단번 제사입니다. 단번 제사. 한 번만 제사 지내는 거죠. 왜? 한 번으로 모든 제사를 다 지내는 거죠. 끝내는 거예요. 무슨 모든 제사입니까?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다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신약 시대에도 십계명과 모세율법 지키는 거잖아요. 다만 영혼으로 지키는 게 다를 뿐이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이나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은 같은 것입니다. 또 구약 시대의 모세율법이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율법, 새 언약의 그리스도율법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백성 노릇했고 신약 시대에는 육신을 물속에 장사 지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거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육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육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6장 20절부터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5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육신이 없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 직분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이 율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율법은 결국은 십계명과 모세율법이에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다만 뭐가 바뀌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바뀐 것뿐이에요.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 반차로 바뀐 것뿐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6장 20절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5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을 아주 소상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